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고란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주제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얼마 전에 유엔이 전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30위 최하위를 기록했죠. 한국인의 행복 평등도는 세계 156개국 중에서 96위로 역시 세계 최하위 나라로 기록됩니다. 세계에서 경제 수준이 10위 전위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만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학자들의 분석인즉슨 한국인들은 행복을 경제 소득 수준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경제 수준을 비교해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 지수입니다.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에 사회 갈등 지수가 32위 최하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갈등은 정치 이념상의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입니다. 소위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의 갈등이죠. 무려 87%의 국민이 이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제 중상위층과 빈곤층 간의 갈등이 82%, 고용주와 또 근로자 간의 갈등이 76%를 이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나는 불행하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싫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요? 왜 상처와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직면하는 능력과 내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고 꺼려합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인간관계가 축소지향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점점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기껏 손에 스마트폰 하나 들고 놉니다. 이것이 유일한 친구예요. 혼잠, 혼밥, 혼술족들이 급격히 넘쳐났습니다. 최근 기독교 안에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 나가기는 싫다라고 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급증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이런 사회적 경향과 또 무관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교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줄로 알았는데 최근에 교계에서 조사해 보니까 공동체에 구속받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난한 교인의 44%가 다른 사람들의 간섭받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 함께 모이는 게 싫다는 겁니다. 예배도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혼자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러한 가난한 교인들을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안 나가라고 하는 교인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성도다라고 일컫고 싶어요. 그나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복지수가 꽤 높죠. 그 중에서도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봉사, 섬김, 또 구역예배 모임, 또 선교회, 소그룹 이런 활동에 왕성하게 잘 모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높고 종교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졌어요.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요즘 이런 세태에 물들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것이 짜증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작은 문제 속에서도 푹푹 쓰러지는 신앙적 허약 체질은 없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들, 은혜가 메마르고 행복의 불이 꺼진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번 내일서부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온 자식이, 온 교우가, 온 공동체가 함께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그 불을, 갈멜산의 제단에 임하였던 그 강력한 그 기름 부으심과의 뜨거운 은혜의 불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 그 불로 다시 한번 불받아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2절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어서 땀을 흘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3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접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빈 배가 만선되어졌어요. 오늘 어떻게 이런 진정한 리이그나이트,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평생 땀 흘려 앞만 보고 부지런히 달려나왔는데 나름대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무거운 짐을 내 등에 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왜 내 인생의 빈 그물을 들고 인생을 정리해야 할까? 이런 분들 가슴 아파 찢어가며 오늘 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허감, 허탈감, 실망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일 신년 특세를 통하여서 진정한 리이그나이트, 새로운 은혜의 경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주목해보면 참 단어 하나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말씀입니다. 1절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몰려온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배 한두 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만큼 떨어진 그 자리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3절 주님께서 오히려 그 자리를 찾아가서 배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베드로에게 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시오. 그물을 내려서 이제 고기를 잡시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접촉되어지고 부딪혀진 이 베드로, 주님께로 고백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이 자리에 고기를 던진 것입니다. 경험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5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 한 주 6절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한 번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어졌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7절에 2배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대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도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그 어떤 것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 가운데 베드로와의 만남의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그만큼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사랑의 자리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랑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늘 주님은 얘들아 갈릴리로 가자,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자,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의 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진 베드로의 빈배가 만선이 되어졌어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주인공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대에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하듯이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었는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 말씀에 부딪힌 이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그런 사명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는지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부딪히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되어졌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지만 인생의 빈배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의 빈배를 안고 절며 울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내가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손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인 설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어요. 의사도 안 된다고 포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살 거리 걱정되어집니다. 사업의 빈배를 안고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이 일을 진행을 계속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쩔쩔매며 손발이 저려오며 심장이 떨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의 빈배를 갖고 찾아와서 외로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왜 없으시겠습니까? 요즘 따라 갑자기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믿음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사람 얼굴 쳐다보기가 싫고 만나기가 싫고 짜장스럽습니다. 빈배 저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잘 오셨습니다. 누구에게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특별히 불 꺼진 사람, 빈배로 어려워지는 사람,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 속에서 벽 앞에 두터운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주저앉아 가슴 찢고 있는 모든 분들 어디에다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지고 부딪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가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 하나가 닫혀지면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 많은 길이, 갈 길이 안 보일지라도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의 모든 빈배의 문제는 여기서 끝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빈배를 찾아오시면 이런 기대를 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큰 이 인생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실 거야. 혹은 베드로도 그 빈배에 큰 고기 하나 잡아주시겠지? 아니면 뭐 금은보화, 아니면 돈보따리 하나 가득 채워주시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겠지요. 건강의 빈배를 안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 한마디면 너 얼마든지 암덩어리도 떠나간단다. 너 자유해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면 될 텐데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사업의 빈배를 안고 울부짖으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대박 한번 터뜨려주세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가페 교인, 그리스도인 영광 돌리도록. 아니 하나님, 이럴 때 자본도 없는데 로또 복권 하나 당첨 주시면 다 끝장나는 거. 그런 우리는 대박 인생의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 당신이 타신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빈배에 아무리 이것저것 오른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기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탑승하시는 것, 여러분 내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탑승하신다는 것,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신다, 타셨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그 빈배에 말씀을 채우시는 겁니다. 은혜가 비었구나, 은혜를 채우시는 겁니다. 성령이 비었구나, 성령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이요, 은혜가 있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길이 주님의 눈길과 부딪히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에, 그 말씀을 담고 기도하고 붙들고 살면 반드시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 영이 부딪히게 되어질 때 내 삶의 길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십시오. 말씀 듣지 않고 무슨 기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박 인생을 꿈꾸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말씀이 들어야 내 영이 삽니다. 육이 삽니다.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큰 기대를 가지고 초저녁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고 던져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룻밤 꼬박 새웁니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빈 그물 들고 힘없이 돌아옵니다. 불쾌하고 짜증스럽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고만 싶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 오셔서 빈 배를 빌리시고 말씀하시더니 배에 올라 앉아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과 베드로가 부딪힐 때에 심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하는데 꿈틀기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나요. 눈물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용기와 의욕이 일어나요. 기쁨이 용수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서
깊은 생수의 기품이 흘러 터지는 거예요. 통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심장을 살펴보시고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사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조언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물이 오르락 내리락 다 보이는데 대낮에 시뻘건 태양이 여러분 그 내리쬐면서 다 물길 깊은 것도 다 보이는데 물고기가 바보겠습니까? 날 잡아 목수하고 그 그물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간밤에 던져도 안 잡혔던 자리입니다. 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접촉되어질 때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그물을 던진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을 이름하여 re-ignite, 다시 타올라라. 주여, 신년 특별 새벽 집회와 2020년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끝자락 한계선상에 부딪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실패를 뒤집는 반전의 그 명수 하나님이 임하시면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만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면, 나를 만지면, 그 한 시간, 단 10분이라도, 단 1초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의 모든 아픔과 질병은 치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도 않았던 남편,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 아무개 식구,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질 때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성품과 기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고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해가 둥실 떠오르는 그 아침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 사실은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경험, 바다의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어떤 불가능이었습니까? 첫째로 시간적인 불가능입니다. 밤에 던져도 그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해가 둥실둥실 떠오른 대낮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젊은 시절 힘이 있을 때도 안 됐던 일이에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도 실패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늙음악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불가능을 극복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상의 불가능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어요. 또 던졌어요. 쉼없이 던졌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낮에 또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본 자리란 말이에요. 내 경험 갖고 열심 갖고 작년에 실패했지만 또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던졌던 자리란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실패했던 자리인데, 젊었을 때도 힘 있을 때 젊은성 갖고 다 해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말씀이 나를 지금 움직이시니, 감동하시니, 주께서 약속해 주시니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re-ignite,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위기상 불가능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밤 한숨 자질 못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녹초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다로 가자, 다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던졌다가 안 잡히는 날이라면 그 절망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분위기, 내면의 상태, 주변의 환경, 모든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니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을 제가 펼치겠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임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나를 터치하시면 오늘 암덩어리라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와도 안 되던 일인데, 전문성 다 동원해도 안 된 일인데 맨손으로 해보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나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명령 대상의 불가능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어요. 지금 조언하고 있는 이 대상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직업이 목수예요. 고기를 잡아본 경험 없어요. 전직이 목수고요. 지금 현직이 실업자입니다. 이런 분이 그물질에 관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말씀과 부딪히니,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시 재차 말씀하고 계시니 신뢰가 생긴 거예요. 환경으로 봐서는, 경험으로 봐서는 아니 될 일인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을 어느 들녘에 소풍 가신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다니시다가 얘들아 하루 쉬자, 오늘은 소풍 가자. 아 좋다. 제자들이 막 신나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어디로 갈까요? 감람산으로 가자. 예수님 도시락 하면 뭘 준비할까요? 그냥 가자. 그리고는 한참이나 올라가시더니 큰 나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멩이 하나씩을 큼지막한 것을 품에 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나무 그늘 밑에 이거 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번쩍 손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가지고 간 그 큰 돌멩이들이 다 떡덩이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이따만한 것, 요한은 이따만한 것.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불평꾼 아닙니까? 엄지 손톱만한 것 서너 개 가지고 온 겁니다. 참나 소풍 가자고 해놓고 또 이거 일시키는 거 봐. 말도 안 돼. 형편없어 예수님. 공기를 할 모양이죠. 투덜투덜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돌멩이들이 다 고기로 바뀌고 빵으로 바뀌고 또 과일로 바뀌고 만나는 음식으로 기가 막히게 바뀌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져온 엄지손가락만한 돌멩이는 뭐로 변했을까요? 카스테라로 변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지가 가지고 온 거 지가 다 먹기다. 다른 사람들한테 떼서 나눠주면 안 된다. 나눠주는 순간 돌멩이로 바뀐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실컷 배부르게 먹고 놀다 왔어요. 가룟 유다는 카스테라 두 쪽 먹고 배골고 왔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졸라요. 예수님 소풍 가십시다. 예수님 소풍 안 가요? 소풍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 작년에 갔던 그곳으로 가실 거죠? 그럼 예수님 뭐 준비 안 해도 되죠? 빈손으로 갈 거죠? 그렇지. 언덕 밑에 내려오더니 얘들아 이번에는 있잖아 주먹만한 돌멩이 그저 너댓 개씩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라. 다른 제자들은 조그만한 주먹만한 작은 돌멩이를 찾느냐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작년에 못 먹은 본전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걸 골랐느냐면 이 강대상만한 바윗돌을 이거를 골라가지고 힘겹게 어깨에 짊어집니다. 어깨가 짊어졌는데 얼마나 멀리 가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따라갑니다. 역시 나물 그늘 밑에 도착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내려놓아라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번쩍 들어서 감사 축사 기도를 하시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 돌멩이 바위가 언제 떡덩이로 바뀌는지 좀 보려고 새눈 떠서 쳐다보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멩이는 돌멩이 그대로 바위는 바위 그대로 남아있더래요.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한 사람씩 지정해 줍니다. 베드로 나무는 저거다. 요한 나무는 저거야. 빌립 네 나무는 저거다. 가룟 유다야 네 나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얘들아 위를 쳐다봐라. 그랬더니 나무 위에 가지 위에 그 만난 그 탐스러운 그런 과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얘들아 가지고 온 돌멩이로 따먹어라. 자기가 딴 건 지가 먹기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막 가지고 온 돌멩이로 막 던져서 한 번 던질 때마다 와당창창 열매가 막 주룩주룩 떨어지는 거예요. 막
다 담아가지고 실컷 배불리게 먹게 되어졌는데 가룟 유다는 큰 바위 덩어리를 들었다 놨다 낑낑거리며 땀만 빼다가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있음직한 얘기도 아니지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시사점, 교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분 감정 내려놓고, 내 경험 전문성 내려놓고,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또 신종하다가 시험이 와도, 순종하다가 그대로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안 되로 그대로 한번 해봐라. 큰 것 들라면 큰 것 들고, 작은 것 들라면 작은 것 들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춰서,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온전히 한번 드려보라고 한번 드려봐. 내가 어떻게 하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서 리이그나이트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절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 꿈에도 꿔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만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알량한 순종이 기적의 문을 닫습니다. 믿음 없는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의 빈배는 완선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6절, 7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찢어지게 되어질더라. 동무들이 와서 내게 와서 도와달라 손짓을 하고 2배 가득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힐 만큼 넉넉하게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먼저 말씀과 부딪히고 순종할 때 준비된 그릇이 넘치고 찢어지고 2배 채울 만큼 만선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새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가십시오. 깨끗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오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5절은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가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보여요. 그분이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주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변하여 주여가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힌 거 참 이상하다. 대낮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에 채웠는데 2배 채울 만큼 고기가 잡힌 것도 이거 참 기적이다. 잡힌 것도 기적, 안 잡힌 것도 기적. 그렇다면 이분이 역사를 행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휙 던지려고 하면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리모컨으로 물고기 떼들을 조종합니다. 얘들아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야 뒤로 다 도망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고기 한 마리 없는 겁니다. 빈 바다에만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잡아라. 그래 놓고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모든 흩어져 있는 물고기를 다 모으십니다. 다 집합. 아래 위로 야 다 입체로 집합해. 야 짜샤 동작구만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혼나. 여기 던져라. 거기 던졌더니 왕창 잡히게 되어졌더라. 아 이분은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물고기를 통솔하시는 분이시구나. 산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시구나.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주여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우울증이든 불면증이든 암덩어리든 인생의 치명적인 그 어떤 병으로 왔던
십자가와 부딪히면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거겠지요.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깨끗이 순종하는 순종의 시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적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값이 굉장히 비싸게 매겨진 작품 하나가 있고 명작품인데, 이게 바로 알려진 황소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황소몰이 작품의 재료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에서 재료를 삼았습니다. 피카소는 그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를 손에 들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 안장이 이제 이게 소머리가 된 겁니다. 이 자전거 핸들이 황소머리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황소머리예요. 이야, 내가 왕씨인데, 황소가 별명인데, 야, 이거 내가 만드는 건데 그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나 한번 뜨는 건데, 여러분 이게 황소머리예요. 이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 안에 이미 황소머리의 작품이, 명작품이 들어있었다, 피카소는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하찮은 별 볼품없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명작품 황소머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우주를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조금만 힘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터인데 기적이 못 일어납니까? 은혜 못 받는 게 기적 아닙니까?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2배 채워도 잠길 만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남편을 그 시간에 누워 재웁니까? 다른 때는 그렇게 닥달하고 바가지를 긁어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을 통해서 일하고 가정의 감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왜 남편을 뉘어 재웁니까? 욕심을 내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신구약 성경 66권 귀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냥 쫙 오는 거예요. 심장에 화살이 쫙 꽂히듯이 그 말씀이 와서 확 박힙니다.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 때 앞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떤 분은 성경 단어 하나가 휙 지나가는데, 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합니다. 어떤 분은 그림 하나가 지나간대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청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듣고 평생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응답이겠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친대요. 촥 하고. 그래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더래요. 어느 날 성경을 촥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대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재수없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펼쳤더래요.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왜 이래 이거? 그래서 다시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네가 할 일을 속히 가서 행하라. 그래서 다시는 점쟁이 노릇을 하지 않았더래요. 리이그나이트, 다시 타올라라.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주간 반드시 언제 어느 때든 동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분은 틀림없이 내가 말씀에 부딪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말씀 속에서 간증 듣다가 나도 저런 아픔이 있는데, 저런 절망이 있는데, 나는 모든 거 포기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상처가 사명이 되었거나 저 사람은 승리를 했는데 왜 나는 그 간증이 나를 만지고 치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와서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끝내놓고 기도 인도를 제가 하겠지요. 기도하는 시간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가슴에 상처와 온갖 질병 더러운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단단히 잠겨져 있던 것들이 새에 열리고 내 인생을 꼭꼭 묶어 놓았던 밧줄들이 풀어 자유함을 얻는 새장에 갇힌 한 마리 새처럼 꼴짝달싹하지 못하고 퍼덕이고 있는 나를 끌어올려 저 천국 높은 세계로 자유하도록 날아오르도록 경험하게 하는 신비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분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냉랭하게 불 꺼진 심령들,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상처, 분노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새해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주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주여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모든 것을 꺾고 손을 접어둔 사람들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다시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오는 문구를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타오르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펼치십시다. 다시 뛰어가 보십시다.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주님 다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십시다. 주여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내 심령을 태워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태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일 듯 다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식들을 뜨겁게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